부활주일이 있는 4월달 오늘 첫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듯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번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하나님, 주님이면 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주의 그 얼굴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으로만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비추시옵소서. 주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어 온전히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주님으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 거두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우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나의 우선순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함을 오늘 온 마음에 담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릎 꿇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올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것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오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제껏 보호하시고 지난 48년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심령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소망하오나 나의 삶 속에 있는 여러 분주함들이 온전히 주 앞에 올려질 마음을 갈라놓을 때도 있사오니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형편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사 주 앞에 올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또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옵고 그 삶 속에 주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또한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리더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되 특별히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고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사올 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이 땅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운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곳곳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셨습니다.
군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또한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곳곳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옵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며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온성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오케스트라 팀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찬양팀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같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4월 6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음은 2025년 MBC 여름 선교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2025년 열방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선교 사역위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와 국내 아웃리치를 기획하였습니다. 필리핀 위더스 단기 선교 7월 6일 주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위더스 단기 선교팀이 결연아동 사역, 생활 개선 및 성경학교 사역 등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청소년을 비롯한 청장년 25명입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 7월 27일 주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의료 선교팀이 필리핀 마이방갈 교회에서 지역 의료 사역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청장년 의료 종사자와 일반인 스텝 25명입니다. 상주 아울리치 8월 6일 수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주관으로 상주 아울리치 사역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청년만 해당되며 청년부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동제일교회의 여름 선교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그니라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다음은 산불 피해 기부를 위한 부활절 헌금 안내입니다. 지난 3월 20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되었던 산불은 인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대규모 산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 80%의 피해와 숨진 진화대원을 포함해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주택 2,200여 채가 소실되었고 3만 7천 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피해 역시 적지 않습니다. 여러 작은 교회들은 복구조차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복구가 시급한 이 사상 최대의 재난에 목동제일교회도 돕기를 결단했습니다. 이에 목동제일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전액 산불 피해를 회복하는 데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 연약한 이웃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1부 예배 또 2부 예배 크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워싱턴 DC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대영 목사님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어요? 예? 저 그러다 잠깐만 아직 안 나오셨네요. 나오세요 목사님. 박수. 할렐루야. 네, 우리 시온성 찬양대죠.
2부보다 조금 잘하신 것 같아요. 2부 찬양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예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일이 그냥 찬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 전체가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 더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김성근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삶의 우선순위죠. 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오늘 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비행기를 조종하기 전에 조종사들은요, 비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륙하기 전에 자기가 비행해야 될 목적지는 어딘지, 또 어떤 항로, 루트로 비행을 하는지를 정하고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 비행기는 날아가는 동안에 바람 때문에 혹은 조종사의 실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상 항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실제 통계에 의하면 비행기는 운항 중에 90% 이상을 항로에서 벗어나 있답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결국에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비행기는 수도 없이 항로에서 이탈하지만 그때마다 비행기 자체 내에 있는 자동 항법 장치나 혹은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거치는 공항 관제탑의 경고들을 통해서 항로를 수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비행기가 운항하는 동안 90% 이상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 있듯이 우리 역시 자주 정상 항로를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 타이르기도 하시고요, 또는 야단을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겪고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심각한 급작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후에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숙제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심각한 일을 겪기 전에는 우리는 좀처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나서야, 또 잘 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또 그렇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순종적이던 자녀들에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런 깨달음마저 오래 안 가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영적 무감각하게 빠져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옛 습관이 다시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기고자 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습니다. 그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사는 삶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고통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진 자기 집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총독이 방해 공작을 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면 페르시아 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거짓말을,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는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대신에 사마리아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돼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사마리아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이 총독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은 시작되자마자 멈추게 되었고요. 어느덧 그 상태가 15년이 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인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되도록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상황에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옛 습관을 쫓아 살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아주 좋고 화려한 집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집들은 대부분 요즘 말로 하면 원룸이었어요. 미국 말로 하면 스튜디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 가족이 이렇게 통짜로 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패널드 하우스, 칸막이를 해서 한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중단돼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자체를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없이 너희들 자신들의 삶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부요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도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실래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면서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완전히 별개가 되어서 오늘 또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만 궁리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진다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일해도 돈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혹시 어찌어찌해서 돈을 모아놓아 봤자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 모든 벌어놓은 돈들 한순간에 날아가고 써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8년여 정도 중국 선교를 하고 나서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미국에 10여 년 전에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섬기러 가기 전에 송파에서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용인에서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원주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아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떠나보냈던 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주희 목사님이 정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 50대 중반쯤 되는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은 호스피스로 온 다음에 여러분 호스피스 오면 환자들은 대부분 한 달 안에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달 동안 한 달만 고통해도 될 거를 두 달 넘게 계속 고통하면서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요 원래 젊은 때부터 힘든 도배 일을 하면서 돈을 버신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목동에는 대부분 다 삶의 수준이 있는 분들만 사셔서 도배 일 같은 거 안 하고 사셨겠죠. 근데 이 여자분은 여자의 몸으로 그 힘든 도배 일, 천정에 도배 한번 해보세요. 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평생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소원이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에 살아보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화장실 2개 딸린 집 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다 꽤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죽을 똥 살 똥 도배 일을 해가면서 여자분이 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그런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그 새 아파트에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앞두고 이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병원도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사실은 이분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 소화도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래서 병원 안 가고 미루다가 이제 새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몸도 한번 챙겨봐야지 하고 병원에 가신 거죠. 갔더니 세상에나 의사 선생님 말이 위암 말기랍니다. 이분은 그렇게 평생 소원이던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 거기 살아보려고
참고 돈 모아서 사서 이제 일주일 후면 거기서 살 수 있는데 그 길로 그 아파트에 단 하룻밤도 살아보지 못하고 병원에 계시다가 호스피스로 간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억울해서 못 죽는 겁니다. 억울해서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다 돌아가시는데 2달이 돼도 죽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해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말은 내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는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는 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 삶의 종착지는 어딘지, 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게 하기만을 위해서 애쓴다거나,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 터졌지, 왜 재수없게 나한테는 이런 일 생긴 거야 하면서 원망이나 하면서 불평이나 하면서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돈 많은 사람 찾아다니고 부모님한테 부탁하고 형제 자매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기스가 나귀 간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영 전략 잘못 세우고 비즈니스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베냐민 온 땅을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일 동안 눈을 부릅뜨고 나귀를 찾으러 다녀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이 나귀를 못 찾은 이유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찾아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 나귀가 잃어버려지게 되고, 또 열심히 나귀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나귀가 찾아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터지게 하신 거예요. 과연 사울은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못 찾으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사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요 동네에, 이 지역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기별을 해 놓으셨거든. 사무엘아, 이제 며칠 후면 사울이 찾아올 텐데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과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이죠. 사흘 전에 잃은 너의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거라, 찾았느니라. 과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곧바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있었어요. 눈을 씻고 나귀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던 나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곧바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나귀가 잃어버린 것처럼 뭔가 인생의 한 부분이 고장나 있고, 그것이 건강의 위기든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의 위기든 문제가 터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될 일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결자해지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매듭은요, 묶은 사람이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터지게 된 거, 여러분이 뭔가 인생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해서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터뜨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도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형제, 자매, 부모, 자식에게서 문제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던져놓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문제에 휩싸였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마치 사울이 사흘 동안 눈을 뒤집고 나귀를 찾으려 해도 못 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답은 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행위를 살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예배당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얘기긴 하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그저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 성도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 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겨우겨우 예배 드리는 정도로는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지속시키지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이 오면 금방 유혹에 빠지고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결코 거룩한 성전으로 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요, 목사님.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의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게 너무 급한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탓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게 하실 것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양육과정들, 성경 공부, 내가 이번 학기만큼은 결단하고 해보겠습니다.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바깥에는 지구촌에 3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사는 삶도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내산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시내산에 그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다가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이에요. 근데 한 가정이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요, 기가 막혀요. 뭐 손에 막 금팔찌를 두르고요,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반바지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르카이라고 그러잖아요. 온통 시커먼 옷으로 다 둘러쓰고요. 눈도 망으로 이렇게 망쳐진 이런 곳으로 보고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나 입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가린 천을 이렇게 들어서 숟가락 포크를 넣어서 음식을 먹고 천 내리고 씹고 또 천 올려서 음식 먹고 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여성들은요, 외출 한번 나가려면 남편에게 허락받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특별히 여성분들 좋은 세상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한테 허락받고 외출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남편한테 허락 못 받고 외출했다가는 집에 돌아오면 두들겨 맞아요. 외간 남자한테 눈길만 줘도요, 쳐다만 봐도 두들겨 맞을 뿐만 아니라 샬리아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런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죽으면 그 고통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서 고통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잖아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도 그 영원한 나라를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여름 단기 선교도 하던데요. 단기 선교 광고가 나와도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런데 가면 뭐해? 고생만 하고 내 돈만 아깝지. 그러고 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런 성전 건축하는 일, 다시 말하면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에 성전 재건에 신경 안 쓰고 여전히 내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농사 지어도 곡식에 종자가 익지 않았을걸? 열심히 돈을 모아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모아지지 않았을걸? 그러나 이제 너희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8,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지 않지 않았느냐?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나도 이제부터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오늘부터 나 여호와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성전 건축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30여 년을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해오면서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신경을 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삶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일들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가장 지키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말씀 다 아실걸요? 암송도 아실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 좋은 줄 알아요. 저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합니다. 먼저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할게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면 너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히려 너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요,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싫다고요, 12층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져도 그 사람이 꼭 살아서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11층 빨랫줄에 걸려서라도 살아나게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3년 반 전에 신장암이 발견돼서 지금 콩팥 하나를 떼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수술할 때는 몰랐는데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 바이옵시를 해보니까 3기더라고요, 3기. 근데 사이즈로 보면 1기인 줄 알았는데 조직검사 결과는 3기예요. 3기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암세포들이 이렇게 엉키청기 한 곳에만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전이가 없어서 그냥 콩팥 하나 떼어내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또 레디에이션도 안 하고 그러고 일주일 딱 고생하고 끝이었어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수술한 것도요, 제가 무슨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지. 제가 한국에 안식년 동안 한 2달 한국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쉼을 가진 다음에 미국에 돌아가기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면 이 검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7년 동안이나 초음파 검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한번 검사를 해보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네 영상의학과 전화를 돌렸더니 제가 예약도 없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 가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침 안 드셨어요? 그러면 예,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또 검사하고 나서도 검사하기 전에도요,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복부를 하면 10만 원이고 하복부를 하면 1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그러면 저는 평소에 간 기능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었으니까 상복부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근데 하복부도 하면 5만 원에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어요. 신장은 하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5만 원이 아까워서 하복부 초음파 안 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장암은 말기까지 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수술 다 끝나고 미국 들어가기 전에 그 영상의학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과 그 간호사에게 롤 케이크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그분들이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했는데 아무리 한국의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초음파로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그런 상급 대형 병원에 수술을 합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으로 전혀 모르는 비뇨의학과 교수가 저를 위해서 퇴근도 안 하고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6시면 퇴근하는데 내가 선생님 수술을 위해 수술장만 비면 수술하겠노라고 스탠바이 해서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말기암이어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못 배웠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이분이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헨리 발리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은 돈이 많다던가 재주가 많다던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던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무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주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의 삶을 책임지셨어요. 그가 미국의 경제 공황기 때에도 무려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리고 D.L. 무디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왔나요? 하버드를 나왔나요? 아니에요. 구두수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신학 박사들을 붙여주셔서 D.L. 무디가 설교를 오류가 없도록 잘 도와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가 몰려드는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큰 예배당을 짓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당신이 무슨 돈으로 그런 큰 예배당을 짓느냐? 그런데요, 마침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지금 있는 조그만 예배당이 불타버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큰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있는 예배당마저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거 봐라. 당신이 하는 말이 맞다면 왜 지금 있는 예배당마저 불타느냐? 네가 무슨 수로 큰 예배당을 짓느냐? 그때 D.L. 무디는요, 성경책을 들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예배당을 지어주시겠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D.L. 무디의 예배당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전 미국의 전역에서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해외에도, 유럽에도, 영국의 교회들도 이 무디 교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해 갈 때 3인방이 있어요.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또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거 보면 다 서울대학 나오셨겠죠? 아닙니다. 숭실대 나오시고 건국대 나오셨어요. 숭실대, 건국대 나오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훌륭한 일, 대단한 일을 하려면 서울대학쯤 나와야 뭔가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머리도 좀 나빠요. 저는 운도 없어서 우리 부모도 돈 있는 부모가 아니라 지지리도 못난 부모, 돈도 없는 부모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돈도 갖다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악기하는 팀들 이 앞에 쫙 앉아 있는데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늘 했던 얘기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너희들 미국 가고 싶냐?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봐라. 유학 가면서 부모한테 부모 돈으로 유학 가지 말고 천국 장학금 받고 한번 가봐라.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시대를 바꾼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입니다. 부모 돈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미국에 유학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도 쓰임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뭐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럴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도요, 돈 있다고 비즈니스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자본금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섬기던 고 이태석 신부 아시죠? 그는 비록 47세 젊은 나이에 이 땅의 삶을 마감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이 편안한 삶을 접고 아프리카 수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밤늦은 시각에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달려가서 환자를 받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말기암으로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고 있을 아이들, 그곳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사진에 보세요. 병색이 뚜렷한 얼굴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저렇게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그 이태석 신부의 뒤를 잇는 많은 형제들이 이태석 신부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의과대학 공부를 마친 그의 제자 하나는요,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스승의 삶을 본받겠다고 지금 수단으로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태석 신부는 고통스러운 삶이 예상될지라도, 비록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도 이태석 신부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이태석 신부들이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진퇴 양난의 상황은 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펼쳐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이 주어져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람이 높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2025년 항해를 하시면서 여러분 중에 잠시 항로를 이탈해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수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가 막힌 간증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분주하게만 열심을 다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리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수정되고 분명한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드려진 헌금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